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요, 세상을 살면서 참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참 안락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바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기를 원하죠.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저런 환난도 닥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입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슬픔이었더라. 내 마음 한 곳에는 정말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 저편에는 내가 그 시간에 의식하지 못했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 환난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애석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지 내가 내 앞에 있는 환난을 다 없이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시면 찾아서 저한테 가져오시면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환난 내가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히려 그 환난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 환난을 내가 없애줄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 안팎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뭐냐? 환난과 역경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만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에는 그 초입에 장인 사울 임금에 쫓겨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그렇게 못 살게 옵니까?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깨워야 해서 그래서 도망을 치며 살아야 했던 그 속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요한 것은 결국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사람 되기를 꿈꾸십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질 때 나도 그리고 내 집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장춘교회 안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힘의 원천은 무엇이고 또 우리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힘은 무엇일까? 내가 과연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지? 평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언제나
불안과 낙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달라지지만 언제나 거기에 변하지 않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니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야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일생 동안 세상 어떤 것으로도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꼭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는 삶의 힘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뭘까요? 원자탄일까요? 미사일이 추적하지 못하는 전투기일까요? 잠수함입니까? 대포입니까? 칼이요? 창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요. 바로 사랑의 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고 세상에 있는 건 다 모자라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달라지고 떠나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면 힘을 잃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자녀를 사랑한 사람은요, 그 자녀가 돌아서고 달라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자식이 떠나가도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보고 매달리는 힘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따돌린다, 세상이 나를 짓밟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더 강해진다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랑한 사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그렇게 허망해지고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한 사람은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힘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그 힘이, 그 반석이, 그 요새가, 그 피난처가, 그 구원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시간 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대답하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힘은 뭐지? 내 요새는 뭘까? 내 구원의 뿔은 뭐야? 내 산성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무슨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정말 사랑의 대상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나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일까? 여기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여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요. 바로 이 사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평상시에는 여러 군데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아서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막상 세상도 나도 나를 도와주는 그 무엇도 다 동원된 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 큰 좌절된 일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겨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형제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이웃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앞에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속절없이 수술대 위에 얹혀져서 끌려갈 때 진짜 필요 없던데요. 그 자리는 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실 터이니.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이런 때가 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이라고요.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마지막 최종 사랑의 목적지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 길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치 않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갇히고요, 내 앞에 문제를 보면 문제에 갇히고요, 미운 사람을 보면 그 미운 사람 속에 내가 갇히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보이세요? 그 일만 보지 말고요, 그 위로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폭과 그 힘과 그 분량은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말씀 전할 때 아멘 하는 사모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여자예요. 자식들 앞에서도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배고프지, 춥지, 이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얘야, 우리 조금만 참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요,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전도사로 받는 사례가 8만 원이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집의 아들은 한 주에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8만 원을 받는데 걔는 한 주에 10만 원을 받아. 근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맨날 불평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말썽만 일으켜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집안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빚쟁이들 들어오고요,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말씀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뉴욕 맨하탄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야채 가게를 열고 열심히 거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요, 뭐 생각지도 못했죠. 우연히 가게 마트에 들어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 마트가 그분의 것이었어요. 그 가게에서 만난 그 집사님, 너무나도 반갑게 저를 맞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망한 게 정말 잘 망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망한 것도 잘 망하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 잘 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은 아멘하고 반은 안 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망하는 건 싫다. 그렇게 사세요. 근데 많이 망하면 많이 흥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은 싫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그때 망한 게 정말 잘 망한 거잖아요. 저한테 동의를 구하면서. 듣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온 집안 식구들이 1부 예배 때는 성가대를 하고, 2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3부 예배 때는 주차 봉사를 합니다. 부인과 아들, 딸 이렇게 전 식구가 다 달라붙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참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그 돈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 용돈을 내가 우리 아들에게 주고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그 아들이요, 낮에는 학교 가고요,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고요, 그리고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그 돈은 매일같이 저에게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돈 주는 이 아버지가 변하여서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 이 기적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최고의 힘이 되고 최고의 사랑이 될 때 그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도 삽니다. 내가 없어도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삽니다. 살지 않겠어요?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근데 왜 내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들어오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힘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요, 다 변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힘을 얻습니다. 어디서나 힘을 얻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나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법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살고 성공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나도 못 살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그 하나님을 나는
의심 없이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문제는요,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그 답이 있질 않아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지극히 높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며 그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를 언제나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권이 달라지고 대통령 달라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뭘 그렇게 흥분하세요? 뭘 그렇게 소리치십니까? 아직도 기대를 하고 계세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가졌으면 우리가 가졌지 그들이 가진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대통령을 뽑으면서 하나님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고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장충교회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답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만 있습니다. 제가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요, 그 학교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서 그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다니엘을 모델로 해서 가슴 벅찬 리더십 강의를 했는데 그건 맨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금까지 이 모든 강의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인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V요. Victory, 승리요.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포로이면서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절대적인 승리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역사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Never, never, never.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나 부르자고 하셨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무슨 찬송인가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은 바로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시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왜 이 찬송을 부르는가 봤더니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Come and reign over us.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Ancient of Days.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내가 그때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순간에서도 나를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 그 옛날 옛적부터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 교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거기 수업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 다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전능왕 오셔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게 하셨는데,
그때 참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정말 울지 않은 이가 없고요, 서로가 끌어안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볼을 비비고 우리 같이 하자고,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교수님도 학생들도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참 감동으로 그 시간을 마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설교 다 했거든요. 예, 우리 같이 찬송 부르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여기에 이제 새로 오실 우리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 위에 서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지금 참 델리케이트하다고요, 간절하다고요, 절실함이 있다고요. 저의 이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길 위해서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송을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